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또한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간 기억할 제목,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화면 보고 시작.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다시 한번 시작.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의 여러 형벌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십자가 형벌이 뭐가 그렇게 무섭길래 그것이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할까? 사람을 매달 수 있는 통나무로 십자가를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를 땅바닥에 누워놓습니다. 누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죽일 사람을 그 위에 눕힙니다. 눕힌 다음에 손목 그리고 발목 다 꽁꽁 끈으로 묶어놓습니다. 묶어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죠?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는데 그 못의 길이는 한 요런 정도, 한 25cm 정도 되는 못을 박습니다. 양쪽 손에 하나씩 박고 발은 어떻게 박냐면 발을 이렇게 두 개를 포개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못 하나를 박는 거예요. 자, 사람 몸에다가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을 때에 아마 제법 큰 망치로 두들겨서 박을 것입니다. 망치로 몇 번 두들겨야 못이 쑥 들어갈까요? 100번? 몇 번 두들기면 들어갈까요? 한 번만 두들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큰 군인들이 여기다가 못 이만한 거를 딱 대고 망치 커다란 걸로 딱 한 번만 때리면 쑥 들어갑니다. 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발이라고 해서 아마 많으면 2번, 작으면 그저 힘센 사람이 한 번 딱 박으면 그냥 쑥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제 끈으로 묶고 못으로 박고 그 다음에는 구덩이를 판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잘 흙으로 잘 묻어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똑바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손에서 이제 피가 나고 발에서 피가 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처집니다. 처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손에서 계속 피는 나고 발에서 계속 피는 나니까 몸에서 피는 점점점 빠져나가니까 몸에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미리 이렇게 축 처지니까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발에다가 힘을 주고 손목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올려서 숨 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못을 박혀 있는데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또 손에 또 피가 또 나겠죠? 그러면 피가 나면 또 그 가뜩이나 갈증하고 목마른데
또 피는 점점 빠져나가고 점점 처지게 되고, 처지다가 숨쉬기가 어려워서 하다가 또 힘써서 이렇게 하면은 또 피가 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몸의 피는 점점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점점 숨쉬기는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점점 죽어가는데 몇 시간이나 지나면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알 수가 없죠. 사람마다 틀립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틀, 3일 정도까지 살아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갈증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그리고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예, 길게는 이틀, 3일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최고로 무서운 형벌이에요. 갑자기 턱 죽으면 오히려 괜찮겠는데 점점 피는 흘리고 빠져나가지요. 갈증은 갈증대로 찾아오지. 이거 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은 아주 무서운 로마 시대의 최고의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가 오후 3시 무렵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숨이 넘어가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가 죽어 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 하나가 와가지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쿡 찌르니까 가뜩이나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이 옆구리를 또 찌르니까 몸에 있는 피, 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의 시간이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경 무렵입니다. 이제 앞으로 3시간만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유월절 안식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에서 최고로 크게 지키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은 곧 안식일입니다. 자, 이렇게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죽으셨는데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드리지 아니할 때에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장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 예,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38절 읽어보세요. 38절.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예, 이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믿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8절을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그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숨겨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롭게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될까요? 중생에 대한 도리를 예수님에게 물어본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대상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감히 나서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합니까? 안 비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말도 못했는데 그들이 비겁한가요? 안 비겁한가요? 비겁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한 거 보면 그들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드러내놓고 믿는 제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자, 이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공회의원.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죠? 국회의원 몇 년 동안 해먹습니까? 4년. 그러나 이 당시에 공회의원은 제가 역사적인 그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해보기까지는 않았는데 아마 종신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공회의원이 되면 오랫동안 공회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요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많습니다. 요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당시에 공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까지 하니까 요즘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권세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세상에서 공회의원이 되고 출세하고 존경받고 이거 좋은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다. 제자였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비겁한 제자였다.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공회의원이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했을까? 두 번째 대지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 헌신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헌신. 예, 자신의 몸을 드린다. 헌신. 자, 이 화면 잘 보세요. 헌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이 헌자가 무슨 헌자? 무슨 헌자예요? 드릴 헌. 몸은, 신자는 몸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뭐라고 그러죠? 예, 어떤 사람은 현금 그러는데 그건 틀려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금이 아니고 헌금입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몸을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그래요? 헌신. 그런데 헌신이라고 해서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도 드리고 내 목숨까지 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을까? 여기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꼭 필요할 때 헌신했습니다. 언제 헌신했어요? 꼭 필요할 때. 이제 3시간만 있으면 6월절 안식일이 됩니다. 6월절 안식일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장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일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말은 죄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더럽고 그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해 드릴 그러려고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기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모조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드리겠다라고 나서지 않을 때에,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해 드렸습니다. 본문 아까 읽었지만 38절, 39절 다시 읽어보세요. 38절.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비겁한가요? 지금도 비겁합니까? 아니지요? 예,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기는 당당하게라고 하지만 이 당돌하게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해드린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볼 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대하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장사해 드리겠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자기 밑에 백부장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비겁합니까? 안 비겁합니까? 안 비겁합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서 섬기며 지금까지 왔지만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에 헌신하는 사람 아주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름대로는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나설 만한 때에 나서지 않고 뒤로 슬슬 꽁무니를 빼는 사람, 그 사람 비겁한 사람입니다. 믿으면 믿는다고 분명히 말해야 되죠.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게 그게 올바른 것인데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슬쩍 기도합니다. 슬쩍. 옛날에 저도 좀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확인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포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으로 포로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유대인 여자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구요? 에스더.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왕의 부인이니까 뭐라고 부르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아주 악한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일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에스더가 당당히 나서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칫 에스더가 왕에게 잘못 말을 하면 에스더 본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자기 그 육신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왕비니까 자기는 죽진 않겠죠. 그러나 누가 죽게 되겠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왕 앞에 나가자니 내가 죽게 생겼고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서야 됩니까? 나서지 말아야 됩니까? 안 나서면 비겁하지만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서면 자기마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나서야 될까? 나서지 말아야 될까? 예. 에스더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 읽어보세요. 에스더 4장 14절.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이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잠잠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비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요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왕비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비인 에스더요, 이때에 반드시 나서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는가?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밤 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가겠으니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니. 예, 에스더가 자기는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시녀들도 금식하고 왕의 앞에 나아가는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께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고 하면 죽기도 각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비겁합니까? 용감합니까? 용감합니다. 이 에스더의 용기, 또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니고데모의 용기,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용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명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이런 용감한 거 배워야 됩니다.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 앞에까지라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실력도 필요합니다. 아까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명륜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좀 나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그죠?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법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우리 교회 의사도 많이 계시지만 의사도 좀 많이 나오고, 세상적으로 다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요, 그 마음가짐,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성품이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손해날까봐 뒤로 슬슬 꽁무니를 빼고 꼭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비겁한 사람, 그거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으로 출세했어도요, 쓸모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공부 잘하고 영어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못 불러도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안나 전도회 어르신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부르는 게 중요합니까? 못 불러도 나서는 게 중요합니까? 나서는 게 중요하죠. 나서서 부르다 보면 못 부르는 것도 잘 부르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하면 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나 하고 왜 그 방안퉁소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방안퉁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알아듣겠죠? 방안에서는 퉁소를 부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좀 불어서 나에겐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라고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사람 앞에서는 하지도 않고 뒤로 슬슬 빼고 그냥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누가 알아줄 수가 없지요. 절대 우리는 비겁하지 말고 나서야 할 때 나서는 사람, 이것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지만 용기를 잘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꼭 필요할 때에 나서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또 어떻게 헌신했는가? 자신의 것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무엇을 들여서 헌신했어요?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헌신했습니다. 본문에 39절로 41절 읽어보세요. 39절.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예,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뭘 드렸어요? 자기 뭘 드렸다고요? 그까진 무덤 하나 드린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무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무덤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잘 장례해 주었습니다. 무덤을 바쳤다. 상당히 귀한 것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여기 중요한 향품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명륜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자라나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도 좀 하고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훌륭한 장군도 나오고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은 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헌금. 좋아요. 또 뭘 하면 좋겠어요? 좀 교회에 여러 그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른들을 위해서 좀 쓰고 또 봉사도 좀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좀 넉넉하게 좀 물질을 바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 비싸고 맛있는 거, 명품 백 이런 것들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거, 그거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새 무덤 그걸 드렸고 또 니고데모는 정말로 꼭 필요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향료. 여러분 향품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되게 비싸요. 어떻게 알지요? 면세점에 가봤죠? 면세점에 가면요, 이 향수 비싼 거는요, 한 1000불보다 더 하든가, 뭐 100만 원 넘어가는 향수 참 많습니다. 100만 원도 뭐 별로 비싼 것도 아닐 거예요. 아무튼 비쌉니다. 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바쳐드림으로 그 결과가 무엇일까? 결과가 무엇일까?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생생하게 그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무덤을 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드린 건 아니에요. 그는 비겁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해서 드렸더니 그런 결과 하나님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을 희생하고 매 순간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이용당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복 중에 그와 같은 복도 없을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여러 명륜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의 것을 드려서 희생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성경이 오늘날 혹은 앞으로 우리 명륜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드리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